사무엘 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는데, 이 사무엘 하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때 중심구절로 5장 4절 5절을 말씀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10절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은 사무엘 상에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기름을 부은 가운데 이제 사무엘 하에 와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이유는 천년 후에 오실 메시아를 주실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얻게 되었고, 그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주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죄에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어떻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통하여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 때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는 우리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자, 늘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군생활하면서 군종으로 제대할 때 마지막 군교회를 짓고 군교회를 마무리하고 제대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때 딱 얻었죠. 너는 하나님만 좋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네 인생 책임진다. 성경 구절로는 마태복음 6장 33절,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왜냐하면 군교회를 세우고 그것을 운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를 통해서 운영 자금이 나왔는데 이것이 끊기니까 미국에서 돈이 오는데 넘치는 돈이 와서 바깥 교회에 있는 서해산에 있는 한 교회가 교회를 지고 어려워서 그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금액까지 왔단 말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만 좋게 하면 내 인생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 이 신실하신 하나님,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많은 어려운 과정이 있다고 하지만 저에게는 큰 어려움은 아니고, 늘 그래도 성경 공부를 늘 가르치는 것을 늘 이렇게 해왔다는 것이죠. 어제도 목사님과 함께 나누고, 이따 저녁 때도 오늘도 또 이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흩어져 있는 사람들, 이들과 또 나누고, 이러한 하나님을 좋게 하는 일을 늘 하면서 살 때 하나님이 책임졌다. 두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만나느냐? 기도함으로 만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는 약속을 그분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여서 응답을 체험하는 역사를 할 때,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시다. 아, 약속대로, 그는 말씀하신 대로 지켜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걸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교우들이요,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합시다. 기도는 구하고 받는 것, 주님의 약속대로 구하고 받아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걸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간증해 볼까요? 자, 저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놓고 얘기할 때 뭐를 얘기했냐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래서 주는 교회가 됩시다, 늘 이랬어요. 어떤 교회가 됩시다? 주는 교회. 아니, 주는 교회를 이렇게 지향하면서 나갔을 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주시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저는 빚 가지고 살아는 습관이 없어서 이 빚 안 지고 사는 생활을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여러분, 교회도 빚 안 지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하는 교회? 주는 교회. 주는 교회를 지향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돼야 한대요. 됐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놀랍게 역사해 주신 은혜를 체험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먼저 14장 15장에 보면 고난을 통해 신앙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고난을 통해 신앙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잘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라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고난. 그러면 하나님이 고난을 왜 주시느냐? 고난을 왜 주시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향상시켜 주려고, 회복시켜 주려고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요새 다윗이 계속 11장부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계속적인 어려움이 나오죠. 암논이 압살롬이 죽입니다. 더 나갑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더 나가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압살롬이 반란을 요새 일으키죠. 여러분, 강간사건이 일어났죠. 집안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다윗이 쫓겨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도 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다윗이 죄져서 이 죄의 결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죄진 거, 이 땅에서 죄져가지고 다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이 잘못한 거 다 끄집어내면서 너 그 죄 때문에 어려움 당하라 하고 아버지가 고통 주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단지 다윗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다윗이 잘못했어도 고통을 당하지만 이러한 고통을 통하여 누구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는 놀라운 믿음의 회복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죠. 14장을 보면 압살롬이 자기 이복형인 암논을 죽이죠. 왜 죽이느냐? 자기 여동생, 친여동생인 강간했단 말이에요. 그걸 꾹 참고 있다가 그는 2년 후에 복수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술로 도망갑니다. 외갓집에 있는 그술로 도망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약 3년이 지났습니다. 다윗은 죽은 아들, 큰아들은 이제 그 때문에 너무 슬펐는데 3년이 지나자 점점 큰아들에 대한 기억은 지워지고 이제 도망가 있는 압살롬에 대한 기억이 자꾸 생각이 나서 그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누가 하냐면 그의 군대의 총사령관인 요압이 합니다. 요압이 알고는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쥐어가지고 이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술수를 꾸미는 거죠. 그건 내용이 간단합니다. 내용은 뭐냐면 압살롬을 복귀시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압에 의해서 지혜로운 여인이 말을 하자 이 다윗은 이것이 요압이 한 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요압이 한 게 된 것을 알고는 그는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돌아오게 됩니다. 자, 구슬로 도망갔던 압살롬이 살인자가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그에 대해서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으로 데리고 가라 하고 만나주질 않고 2년이 지납니다. 2년 동안 압살롬은 아버지를 만나질 못합니다. 그러자 이 압살롬이 술을 씁니다. 자기를 데리고 오는데 공을 세웠던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서 좀 나랑 좀 만나자고 2번씩은 하는데 요압이 만나주질 않습니다. 그러자 자기네 밭 옆에 요압의 밭이 있는데 요압의 밭이 보리밭이었는데 거기다 불을 질러버립니다. 종을 시켜서. 그러자 불이 나자 요압이 압살롬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내가 왕이 불러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 신세라면 왕이 만나주지도 않고 나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나를 구슬에 있는 것이 낫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왕을 만나게 해달라 합니다. 요압은 다윗 왕에게 가서 압살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왕이 그래 허락하고 압살롬을 만납니다. 이때 압살롬은 왕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러므로 압살롬은 회복을 됩니다. 회복된다는 말은 그가 복귀한다는 거죠. 뭘로 복귀하냐면 왕자로. 이제 그는 다윗 왕을 이을 서열에서 제일 으뜸에 있다 하는 거죠. 다윗 왕이 귀중히 여겼던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왕위를 상속할 가장 뛰어난 유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왕 앞에 자기가 살인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왕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도 없고요. 이 압살롬, 그는 15장에부터는 반역을 도모하죠. 15장에 가서 이 고난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이 회복되는데 다윗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압살롬이 뭘 하냐면 병거를 딱 만듭니다. 병거는 뭐냐면 병거는 당시에 두 종류가 있었다고 그러죠.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의식용, 의식을 이용해 의전용인 거죠. 의전용 병거는 왕이나 왕자들이 타고 다녔는데 거기에는 보석으로 치장해서 사람들이 봤을 때 누구나 다 저거 왕이구나, 왕자구나 이걸 알아. 휘황찬란한 의전용 그 병거를 딱 만들고 그 다음에 호위병이 50명 했어요. 자기가 그 병거를 타고 뜰 때마다 앞에 호위병 50명이 뜹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 앞에 뭘 인식시키냐면 내가 후계자다, 내가 이만큼 힘이 있다 하는 것을 인식을 시킵니다. 더 나갑니다. 그는 왕 앞에 사람들이 재판하러 재판권을 가지고 올 때마다 그 앞에 먼저 딱 성 앞에 지키고 있다가 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말이 다 맞다, 네가 옳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재판을 끌고 갈 재판장을 세우질 않았다 하면서 다윗을 재판장을 세우지 않는 자로,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나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4년이 됐다, 이렇게 나중에 말을 하죠. 여러분, 이 압살롬, 회개하지 않은 압살롬, 그는 차근차근 준비하자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의 마음이 다 누구에게로 돌아가냐면 압살롬에게로 돌아갑니다. 더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한테 와서 인사를 하면은 인사하지 말라고 하고 무릎 꿇지 말라고 하고 그를 딱 받치면서 그에게 입을 맞춰줍니다. 아니, 왕을 이을 왕자가 입을 맞춰주니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이러므로 사람들의 마음을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15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훔쳤다.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 이게 뭐예요? 도둑질이죠. 도둑질을 한 거예요. 더 나아가요. 이제 그는 아버지에게 속입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서원 제사를 드리러 헤브론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과거에 도망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는 좋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가 자식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한다고 하니까 그래 해라. 근데 그건 속임이었죠. 그러자 그는 자기 정탐꾼들을 이스라엘 각지에 다 보냅니다. 지파에. 그러면서 봉화불이 올라가면, 사인이 딱 떨어지면 너희들이 있는 곳에서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 지파에서 이제 누가 왕이 되었다고요?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는 또 계획을 세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귀족들, 중요한 귀족들 200명을 초청해서 헤브론으로 끌고 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압살롬이 계획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모르고 무조건 쫓아간 거예요. 다윗도 허락하죠. 이들도 모르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는 그날에 당시 이스라엘에서 모사꾼 중에서 가장 뛰어난 모사꾼 아히도벨을 초청합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후에 성경은 말하죠. 그가 말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도 믿고 압살롬도 믿을 정도로 상당히 뛰어난 모사꾼이었다는 거야. 모사라는 말을 다른 말로 오늘날 여러분과 저희가 이렇게 귀에 자주 들리는 것을 생각한다면 자문위원, 그죠? 대통령 자문위원 뭐 이런 게 있죠. 이건 뭐냐면 대통령을 상담해 주는 거죠. 그 대통령이 모든 지식을 다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자문위원은 아히도벨이었던 거죠. 아히도벨을 초청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쫓아갔던 200명, 그리고 이제 아히도벨 다 압살롬 편에 섭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반란군이 압살롬이 왕이 됐다고 소리를 지르자 민심은 이미 어디로 다가버렸어요? 압살롬에게 다가버렸다. 자, 이렇게 되자 다윗은 결정을 내립니다. 일어나 도망가자. 일어나 도망가자. 내가 여기 있으면 내 자식과 싸워야 된다. 내가 여기 있으면 내가 세운 이 예루살렘 성이 피폐해지게 된다. 내가 여기 있으면 내 아들의 군대와 나의 군대가 싸우게 된다. 그리고 이미 다윗은 민심이 저쪽으로 흘러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압살롬 편에 있기 때문에 자기는 도망가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그리고
도망을 가죠. 이때 도망갈 때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도와주는 사람은 가족들이었습니다. 그의 충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용병들이 있었는데 그 용병들은, 성경에 등장한 용병들은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용병입니다. 왜? 이미 블레셋 사람들은 전투에서 다윗에게 졌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들이 다윗 편에 상당히 와 있었다. 그 중에 이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때라는 사람이 600명의 용병을 끌었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는데, 그가 다윗 편에 딱 서서 다윗과 함께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과 함께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두셨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가족들, 그리고 그의 신하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 있었던 그를 따르는 일부의 백성들, 그리고 용병들, 그리고 그 용병 중에서 대장이었던 이때, 나중에 후반부에 가면 3명의 대장이 등장하는데 그 대장 중에 하나가 이때입니다. 요압, 아비새, 이때. 또한 다윗을 돕는 자가 또 한 종류가 생기는데, 예루살렘 성에서 이들은 다윗을 따라오지 않고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심어둡니다.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의 친구 후세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오늘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돕는 자를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죠. 다윗이 약한데도 다윗을 돕는 자를, 다윗과 함께 하면서 도와주는 사람들, 그리고 다윗과 떨어져 있지만 예루살렘에서 다윗에게 소식을 전해주는데 쓰임받는데, 다윗이 얼마나 철저한지 예루살렘 그 성 안에서 가장 왕을 가까이에서 섬겨야 될 사람 하나를 딱 심습니다. 그게 후세입니다. 후세, 너는 왕 앞에 너도 모사꾼이 돼서 왕이 너를 인정하고 그의 소식을, 왕궁에서 이루어진 소식을 다 듣고 너는 그 소식을 사독과 그리고 그 아비멜렉에게 너는 알려라. 그러면 그 정보는 그들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그리고 요나단에게 알려줄 것이고, 그 두 아들들이 나에게 전달해 주므로 내가 왕국에서 어떤 결정이 내렸다는 사실을 알고는 내가 그 후에 움직이겠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자, 근데 이때 다윗이 피신하는 가운데 아히멜렉이 요나단 편에 섰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15장 31절을 봅니다. 15장 31절에 막 다윗이 울면서 어디를 가냐면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감람산 길을 올라간다. 지금 울면서 올라간다는 것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는 이유는, 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면서, 이 문제가 압살롬이 문제를 일으켰지만 살인자요, 회복시켜줘서 회복을 시켜줬더니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이 신세가 됐지만,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보았다. 나단 선지자가 자기가 범죄한 이후에 네 집에 칼이 끊기지 않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먼저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가 나갈 때 하나님이 한 소식을 들려줍니다. 아히도벨이 저쪽 편에 섰다. 자, 아히도벨이 저쪽 편에 섰다는 말은 이제 큰일 났구나. 그런데 다윗은 이때 짤막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31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 부분입니다.
아히도벨이 저쪽편에 섰다 하자 다윗이 짤막한 기도를 합니다. 즉시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하옵소서. 얼마나 짧은 기도예요. 다윗의 신앙이 살아납니다. 어떤 신앙입니까? 기도하는 신앙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즉시 기도하는 신앙. 고난은 다윗에게 유익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 기도도 길게 하지 않습니다. 즉시 기도하는 아주 짧은 기도.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자 즉시 누구를 만나냐면 후세라는 사람이 그 다음 절에 나와서 후세를 딱 만납니다. 이 후세도 모략꾼입니다. 그를 압살롬에게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후세를 만나고 만남을 주장하시고 그가 압살롬에게 감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아히도벨의 모략이 이 후세의 모략에게 져버립니다. 그러자 아히도벨은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가 자살해 죽습니다. 목매달아 죽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압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짤막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는 즉시 응답해서 후세를 만나게 되고 후세로 말미암아 아히도벨의 계략이 무력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긴 기도도 아니었다니까요. 짤막한 기도. 하나님이여, 아히도벨의 계략이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러분 17장 오늘 아침이죠. 14절 큐티 말씀에 보면 17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동그라미입니다.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다. 자, 아히도벨의 계략은 이런 겁니다. 그가 계략은 내가 지금 다윗이 도망갔으니까 내가 지금 12,000명의 군사만 남한테 주면 내가 지금 속기 쫓아가서 지쳐있는 저를 쳐 죽이겠습니다. 다윗만 딱 죽이고 나머지 모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민심을 내가 다 끌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후세의 계략은 어떤 계략이었냐면 전 지파의 사람들 중에 군인을 뽑아서 한 방에 가서 그냥 모두 가서 다 이슬비 내리는 것처럼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다 쓸어버리자는 거예요. 전체를 죽이자는 겁니다. 성경을 말합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처럼 누구만 죽이면 된다고요? 다윗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에 이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 왕이 돼도 문제가 돼야 한대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만 딱 자르면 나머지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력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누가 역사해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의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예요. 긴 기도도 아니요, 짤막한 기도요.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여러분과 제가 습관화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짤막한 기도예요. 순간순간 이루어진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성경에 한 사람의 예가 또 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느헤미야는 조국의 소식을 듣고는 조국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가 근심하고 있는 중에 왕을 만납니다. 왕이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에게 묵상했다 이랬어요. 묵상했다. 뭐 했다고요? 묵상했다. 느헤미야 2장 4절에 보면 묵상했다. 짤막한 묵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짤막한 기도. 그리고 그는 그 기도가 응답돼서 조국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습관도 길러야 됩니다. 저도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지만 삶에 있어서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를 하나님이 주실 때마다 짤막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을 잘 보면 다윗이 회개하면서 나았을 때예요.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을 때마다 회개할 줄 모르면 그는 압살롬처럼 망하게 된다는 거죠. 한 주간을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범죄한 것들을 성령을 통하여 죄를 지적할 때마다 즉각 회개하고, 우리 앞에 이루어지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다윗처럼 즉각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 찬송 하나 부릅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박수 치면서 우리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아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오라. 주 우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다시 한번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아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오라. 주 우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아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오라. 주 우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눈물 나고 깊은 한숨 쉴 때, 그때가 기도할 때라.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수 있단 말,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은 기도입니다. 짤막한 기도, 긴 기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고 행해서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나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난 중에 악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 도와주는 선한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만난다고요? 악인들. 첫 번째, 다윗이 도망가는데 시바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시바는 사울의 종이었고 이 다윗의 가장 친했던 그 요나단의 집에 종이었죠. 그런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두 다리를 저는. 그를 다윗 왕이 돌보라고 그랬죠. 사울의 모든 땅을 무비보셋에게 다 주면서 이 시바에게 너는 그의 재산을 돌봐줘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왕이 먹는 식탁에 왕자들과 함께 같이 먹게 했습니다. 근데 이 시바가 욕심이 생겼습니다. 다윗이 도망가자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는 준비합니다. 2마리의 나귀, 그리고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그리고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준비해가지고는 도망가는 다윗에게 갑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느냐? 그때 그는 말합니다.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시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사람들이 먹게 하옵소서. 다윗이 말합니다. 야, 무비보셋이 어디 있니? 네가 돌보던, 네가 섬겼던 무비보셋이 어디 있니? 그러자 그는 말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무비보셋은 왕이요,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준다고 하면서, 사울의 그 나라를 자기에게 준다고 하면서 그가 오지 않았습니다 말한단 말. 그러자 다윗은 실수를 합니다. 무비보셋의 모든 땅을 네가 가져라. 자,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귀환할 때 들통이 납니다. 다윗이 귀환할 때 무비보셋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왜 나를 따라오지 않았느냐 물어봤더니 시바가 자기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모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는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 이득을 챙깁니다. 뭐를 가지려고 했냐면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취하려고 했던 이 시바. 그래서 거짓말로 속이는 자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로 속이는 자가 항상 있다는 사실. 두 번째, 그가 도망가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요 사울의 친척이었습니다. 그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계속 쫓아가면서 저주합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 편에 있던 아비새라는 군 장관이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여, 내가 저 건너가서 저 목을 베우겠습니다. 이때 다윗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나를 지금 저주하고 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다윗이 들어가면서 그것을 먼저 하나님이 저렇게 하게 하셨다고 봤습니다.
생명을 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저주를 받는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저가 저주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뭐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저주하는 사람.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원래 아히도벨은 최고의 모사꾼인데 이 모사꾼은 다윗의 모사꾼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누구 편으로 갔어요? 압살롬 편으로 갔습니다. 배신자가 나타납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인생의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나에게 또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또 나타나는구나. 이건 나에게 잘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 이속 챙기는 누가 같은 시바. 그러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리고 한쪽은 시므이처럼 저주하고, 한쪽은 또 아히멜렉처럼 뭐하고 있다고요? 그 배신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냐면 다윗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찾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런 고통을 주시면서 분명히 이것을 감찰하시고 나를 뭘로 바꿔준다고요?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뭐를 이뤄요?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하나님으로 그는 딱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3편을 보면 집에 가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이 도망가면서 쓴 시편 3편입니다.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이 도망가면서 쓴 시편 3편을 읽어보면 여러분 뭘 알게 되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고난을 통하여 두 가지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고 기도하는 신앙을 회복한다는, 배신자들이 나타나고 저주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거짓말로 속이는 자들이 나타나지만 다윗은 누구 앞에 더욱 가까이? 하나님께 집중한단 말이에요. 누구만 바라봐요? 주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려울 때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주만 바라봐요. 그래서 주님 중심의 신앙, 기도하는 신앙,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괴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시므이가 막 저주할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더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저주하는 가운데, 저주받는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은 자기를 감찰하신다. 오늘 이 주만 바라볼지라 가사 그 후렴에도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믿습니까? 우리를 늘 바라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다. 누구 패고 하나님을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도와주는 자, 하나님을 붙잡는 자, 자기 뜻대로 사는 압살롬, 자기 뜻을 계획하고 자기 뜻대로 진행하고 자기 뜻대로 이루어졌다 했지만 그것은 금방 다윗과의 한 번의 전투에서 망해버렸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려울 때 누구만 바라봐요? 주만 바라봐.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고난 중에 역사를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17장에 가면 아히도벨이 계략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누구의 기도가 응답됐어요? 다윗의 기도가 응답돼서 그가 실패로 돌아가요. 아까도 말했죠. 실패로 돌아가자 그는 뭐합니까? 자살해 죽습니다. 후세의 계략이 딱 채택되고 아히도벨의 계략이 훨씬 좋은데도 채택되지 않습니다. 압살롬과 백성들이 눈이 어둡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다윗은 후세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했고 그를 통하여 그는 어려움을 모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도망가는 그러한 신세로서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시는지 17장 내일 큐티인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윗을 돕는 자를 하나님이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암몬 족속은 다윗과 대항했던 그러한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이 도와요. 그 족속 중에 섭이라는 사람이 돕고 마길이라는 사람이 돕고 그리고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이렇게 도와주게 됩니다. 자, 이들이 침상과 대화와 질그릇과 밀과 식량들을 가지고 와서 다윗을 딱 도와줍니다. 참 너무 멋있는 거죠. 왜 그러느냐? 그들의 생각이 뭐라고 하나 봅시다. 29절, 17장 29절을 보면 그 마지막 부분이 너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멋있었어요. 그렇게 말해요. 꿀과 버터와 거기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한지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그러면서 그들의 그러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줍니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똑똑한 사람이라면 뜨고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누구를 도와야 돼요? 압살롬을 돕는 게 지혜죠. 그런데 도망가는 다윗을 딱 돕습니다. 전세는 완전히 역전돼 버리죠. 다윗 편으로. 전쟁에서 다윗이 이겨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윗을 돌봐줄까요? 왜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도 있게 하고 그와 함께 움직이는 사람에게도 있게 하고 이방 사람 중에도 있게 하고 왜 이렇게 그를 도와줄까요? 간단합니다. 언약을 지키시려고. 언약의 대로 다윗을 통하여 그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데 다윗 혼자 이룰 수가 없습니다. 돕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좀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도와주고 말씀으로 위로하며 도와주고 좀 도와줍시다. 더 나갑니다. 우리하고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좀 도와줍시다. 영적으로 돈 안 들이고 도와줄 수 있는 것 기도와 말씀으로 도와줍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맡긴 물질이 있습니까? 물질을 통해 좀 도와주십시오. 오늘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또 돕는 방법은 함께 주는 겁니다. 어려울 때 함께 줌으로 도와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좀 도와주며 사는 삶,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런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도와주며 살아야 된다는, 한 주간 살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지만 한 가지 꼭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배웁니다. 다윗과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 그것만 우리 믿자요. 여러분과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 나는 어둠 속에서 살아요. 시간이 갔지만 좀 찬양 부릅시다. 내가 어둠 속에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찬양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하시. 다시 한번 내가 어둠 속에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한 주간을 또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두움 속에 있습니다. 헤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이런 어려움은 신앙을 회복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중심적인 신앙, 기도하는 신앙,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회개합시다.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진행하고 결과를 얻으려고 했던 이러한 죄를 회개합시다.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맡기면서 다윗처럼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